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부활절 지내고 또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동행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또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뭐 한번 좀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옆에 분 한번 여쭤보실래요? 요즘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한번 여쭤보시죠. 무슨 낙으로? 아마 뭐 여러분이 이렇게 입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아마 대답하신 거. 어제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얘들아, 무슨 낙으로 사냐? 그랬더니 이제 큰애가 뭐 이런 낙으로 삽니다. 그러면 작은 애가 이런 낙으로 삽니다. 그래, 조금 생각해 보니까 좀 대답이 그랬던 것 같았나 봐요. 조금 있다가 예배드리는 낙으로 삽니다. 그래서 야, 그래, 뭐 네 말이 맞는 거로 나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뭐 그러셨겠죠? 조금 아까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그랬더니 예배드리는 낙으로 살지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무슨 뭐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까? 그러실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서에 보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선물이다. 할렐루야.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성도들은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본도, 폰투스라는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기록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트니아 이런 곳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그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바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다음 보세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폰투스,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트니아 이런 데 흩어져 있었던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다시 말하면 인생 최고의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바로 이분들이 그저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당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뻐하는 사람, 그것도 크게 기뻐하는 사람,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 아마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뭐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나 보죠. 뭐 엄청난 부귀영화의 축복을 받았나 보죠.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 역경, 고난, 환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그 당시는 기독교의 신앙이 박해받는 시대, 박해받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 역경, 고통 속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근데도 그들이 놀라운 사실은 그냥 뭐 기뻐하죠, 뭐 즐거워하죠, 이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움으로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 또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 일해야 되는 책임, 여러분 많은 책임과 무거운 짐, 그리고 인생의 환난, 고난, 역경,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분들이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3년 동안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제자였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시고 찬란하게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3명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단 한 가지,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참 어떻게 보면 회복하기 어려운 실수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던 그 고통의 순간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도망갔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뭐라고? 내가 그를 모른다. 세 번째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가. 근데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겠죠.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참 벼룩도 뭐가 있죠. 그렇긴 하지만 베드로가 대답했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너를 이해한다.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런 사명을 좀 감당해 주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 주님의 1년에 이 땅에 계셨던 고난의 현장, 부활의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투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이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감격합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낙을 누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설림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런 인생 최고의 낙이, 얼마나 이 낙이 기쁠 낙자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인생의 낙이 충만했으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인생 최고의 낙을 누리시는, 왜냐하고 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 행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고난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십자가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 주님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행복, 인생의 낙에 몇 가지 근원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첫째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삽니까?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 믿는 분들이 아직 아닌 분들도, 세상의 분들도 답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답은 공개적으로 드러놓고 나는 이런 낙으로 삽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일단 최소한 그렇게 말은 못하지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나는 이런 낙으로 살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요즘 미투 운동에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등장하시는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막 드러내놓고 말씀을 못 하셨는데 또 무슨 낙이 아마 있으셨겠죠. 그런 낙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낙을 죄악의 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4절 25절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여러분, 죄악에도 낙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세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설명하려면 과정은 복잡합니다만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집트,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아들, 공주의 아들,
요즘으로 말하면 왕자와 같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마음만 먹었다면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 번영하며 누리고 있었던 그 애굽의 향락과 사치와 그 모든 즐거움과 심지어는 어느 시대에나 이른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누릴 수 있었던 인생의 쾌락을 모세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잠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을 모세는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악에도 나름의 낙이 있습니다. 최초로 이 테스트에 실패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네가 다 먹어라. 그러나 저 한 가지는 네가 먹지 말 것인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와가 그 나무를 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까. 그런데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그 나무를 딱 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나무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딱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유혹의 나무가 징그럽고 더럽고 아이고 보기도 끔찍하고 그런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매력적인, 매혹적인, 패시네이팅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악의 유혹은 세상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이른바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다 보면 소돔도 그러했고, 여러분 폼페이 같은 도시를 보십시오. 화산재가 다 덮어버려서 묻혀버렸던 그 도시, 나중에 발굴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제가 그 폼페이 유적전을 우리나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한번 하길래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요, 쭉 전시가 돼 있다가 어느 한 섹션은 19세 이하 입장 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류,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주 참 발전하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부분들 중에 아주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장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세상의 죄악에도 낙이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그것을 따라갑니다.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실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보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어떤 경우를 써서라도 나의 자랑을 넓히고자 합니다. 다른 분을 짓밟기도 하고 권모술수를 쓰기도 하고 부정과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고 성공과 부귀와 쌓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을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바로 이 성도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죄악의 낙은 썩는 것이며 더러워지는 것이며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쇠하는 이 땅의 유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잠시 누리는 세상의 죄악의 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축복은 엄청났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다 먹어라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열매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대 과일 나무들도 있었겠지요.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감 같은 것도 있었겠죠. 아마 모든 열매가 다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축복의 열매, 가정의 축복,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관계의 축복, 사랑의 축복, 믿음의 축복, 소망의 축복, 할렐루야.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다 먹으라 그러신 것입니다. 단 무엇은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인생의 낙,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정의 사랑을 보존하며 그리고 관계 속의 만남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을 과감히 거부하고 거룩을 선포하는 우리 설린의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악의 낙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한 게 뭐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 저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하던 핸드폰도 있고 제가 원하던 또 이렇게 양복도 있고 뭐 내가 가진 것,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건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사람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기쁨을 누립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손주들이 더 이쁘답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쭤보니까 자녀들보다 손주들이 더 이쁘대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세요? 예, 그러시답니다. 그 뭐 만남 속에 기뻐하는 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또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낙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의 그 모든 기쁨과 낙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행복하다면 그 만남이 언젠가 끝나는 순간 우리의 행복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영원한 낙의 근원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외양간에 갔더니 소가 없어요. 우리에 갔더니 양이 이제는 없어요. 곡간에 갔더니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낙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외양간에 소도 있게 하시고 우리에는 뭐가요? 양도 있게 하시고 곡간에는 곡식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바로 그들에게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지만 바로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뭐 소유도 필요 없고 축복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축복과 어떤 소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많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에 누리는 우리 마음의 그 낙을, 우리가 누리는 기쁨,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낙을 허락해 주실까요? 어떤 기쁨을 허락해 주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낙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상의 삶, 일상의 생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소한 것으로 살아가는, 뭐 특별할 것이 없는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행복을, 놀라운 인생의 낙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전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심령의 낙이 첫 번째 무엇으로 온다고요? 먹고 마시는 가운데.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제가 며칠 전에 저녁 예배 때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손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든 게 아니고 저요 그러고 다 손을 드셨어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오늘 3부 예배도 혹시 계십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야,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데, 아, 이거 천국 가서는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나. 놀라운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이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오셔가지고요, 놀랍게 뭐 먹을 거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뭐 있냐고요?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거기에 생선 몇 마리, 우리 주님이 그걸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도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몰라요. 요즘은 홀로 식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혼밥족. 왜? 뭐 살다 보면 바쁘고, 여러분 홀로 식사하실 때도 이제 홀로 들지 마시고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숟갈 젓갈을 2개 놓으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식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제 선부 예배 마치고도 여러분 또 많은 분들 지하에서 식사하실 텐데,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먹고 마시는 그 가운데 만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항상 바쁘게 허겁지겁 시간 때문에 그렇게 먹긴 하지만 그 모든 테이블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셔서 먹고 마시는 중에 그 잔잔한 기쁨,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가끔 식사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뭐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 주님 이 테이블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주님 이 테이블, 이 식탁이 영원하게 주님 나라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테이블을 준비하고 계세요. 뭘 봐서 아냐 그러면, 얘들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쉽게 말하면 그것은 잔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너희들 다 와서 함께 그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아름다운 식탁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하늘의 식탁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이제 가정에서도 이렇게 식구들이 같이 식사하시든 뭐 어디서 식사하시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것 같지만 깊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전도서 2장 24절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 지금도 수고하십니다. 인생의 수고가 가정에도 많고 교회에도 많고 뿐만 아니라 또 사업 경영하는 분들은 사업의 현장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 전부 인생은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수고를 다 끝내고 아이고 이제 직장 일은 힘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건 힘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 수고의 현장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신다고 전도서 2장 24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이 힘드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수고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고가 많다 보니까 때로는 무거운 짐들을 다 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육체의 질병, 고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수고의 순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을 한번 이렇게 살짝하게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기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지어다. 내 마음이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발 좀 믿어라. 시작. 그럼 필요합니다. 자신을 깨워줘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건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픔, 고통, 질병,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하는 것 같은 그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주께서 두신 그 평강과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수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낙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믿음을 격려해야 합니다. 분발시켜줘야 됩니다. 믿으라고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의 기자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왜? 내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도 모든 수고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먹고 마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 만남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과 수고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심령의 낙을 일상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만족에서 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저분들이 왜 그러실까? 나 같으면 몰라도 저분 같으면 그 정도면 됐을 텐데 그냥 그 정도면 나 같으면 충분할 텐데 왜 더 그랬다가 저런 자리까지 가실까?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돈을, 물질을 어느 정도 가지면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가? 어떤 기관이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한 1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그 정도 가지면은 그래도 만족함을 느낀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결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예전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전 번역은 분복이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 몫을 받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재물과 부요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어느 정도는 넘어서야 그게 축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재물과 부요 우리의 소유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몫을 따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몫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많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분은 적을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분깃이요 나의 분복이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 만족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느껴야 되는 기준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시죠? 입을 것이 있으시죠? 뭐 그것도 어려운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야죠. 교회가 돕고. 그러나 여러분, 먹고도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신 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있고 남아서 냉장고에도 넣어놓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그 이상 것을 주셔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잔잔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낙을 누리며 만족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제가 하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잠시 눈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눈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2층이 보이는군요. 우리 2층의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눈을 내리면 1층의 성도님들, 눈을 들면 2층의 성도님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을 본 적이 언제십니까? 맨날 보지요. 근데 뭐 도시에서는 또 불빛이 많고 요즘은 또 미세먼지도 많아가지고 이 하늘 보기가 힘든데요. 여러분, 그 시인들이 있습니다. 예술가가 있습니다. 시인, 예술가의 특징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시편을 읽고 시를 감격하고 우리는 다 시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술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은 이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평범한 분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읊어보겠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푸른 하늘에 어떻게 은하수가 보입니까? 낮에 은하수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까만 하늘 은하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시인의 눈에는 푸른 하늘에도 뭐가 보인다고요? 은하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요, 그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근하며 감격스러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봤더니 전철을 타고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이번 역은 건대 입구역입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내 영의 귀에는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보셨는데 돈 드나요? 안 드나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달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개나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분들은 벚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꽃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믿음으로 이게 언젠간 지겠지만은 장미가 또 피겠구나, 장미가 지면은 아카시아 꽃이 피겠구나, 그게 끝나면 뭐 피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소한 풀 한 포기, 여기에도 하나님의 창조주 조물주의 섭리가 깃들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풍성한 낙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의 낙을, 소소한 삶 속에 낙을 주시지만 또 한 가지 엄청난 낙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잔잔한 행복을, 잔잔한 기쁨을, 잔잔한 낙을 누린다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잔잔한 낙중뿐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감동적인 감격을
날마다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낙을 누릴 자격이 이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자격이 딱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 가지 필요한 자격은 바로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벅찬 감동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이런 벅찬 감동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벅찬 인생의 낙을 이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바로 그것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의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다르게 감동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이론이 아니라 이미 거듭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성도들처럼 이미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성품과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음을,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듭남,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지,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를 혹시 받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근거가, 뿌리가 바뀐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인격은 지, 정, 의, 이 3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합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독특하게 지음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영성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대개 아마 이 강아지나 고양이나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죠.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그 반려동물들은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지식이 새로워졌고 감정이 새로워졌고 이미 의지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식이 새로워졌습니다. 무엇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설교를 제가 볼 때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는 정서가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 좋던 것 사실 이제는 좋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전에 좋던 게 지금도 좋은 줄 알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거듭난 우리에게는 원함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좋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좋아합니다. 믿음을 좋아합니다. 소망을 좋아합니다. 섬김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정서가 새로워져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의지가 달라져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임을 발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감격스럽게 외칩니다. 여기는 베드로 자기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3년이나 내 눈으로 보고, 요한도 고백했던 것처럼 그 생명의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고 끌어안기까지 했는데 몇 년 동안? 3년 동안. 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도망갔는데, 바로 이 성도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니네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낙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이걸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격의 3요소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지, 정, 의.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그 다음 정서, 하고 싶다. 이게 움직여져야 의지가 발동이 돼서 우린 그걸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서를 조금 바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 정, 의.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 의, 정. 정서와 의지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정서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정서를 뒤로 미루고 무엇을? 의지의 순종을 선택하면 정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1부, 2부에 했으니까 3부도 해야죠. 옆에 분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딱. 여러분 이렇게 옆에 분 보시면 그분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안 드신다 그래요. 예를 들어 실습이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안 드시죠. 안 들어요. 마음에. 이 증도 마찬가지 안 드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이해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돼요. 마음에 여전히 안 드는 이 정서를 뒤로 미루고 주님이 이해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옆에 분 보지 말고 순종하라. 그렇지.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여전히 밉지만 못마땅하지만 과거가 잊혀지지 않지만 명령하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옆에 분을 딱 보고 시작.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나의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좋아지고 그분을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낙을 누리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도들은 인생의 그토록 큰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섬길 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그것만은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죄와 싸우라, 기도하라, 주의를 성수하라, 예배를 드리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 모든 명령이 다 주님을 사랑함에, 우리 형제를 사랑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우리의 정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좋아지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마침내 주님은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인생 최고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